혹시 들어오실 때 책 다 받으시고 들어오셨나요? 예. 급하게 만드느라 오타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면 첫 장 보시면서 반가우셨죠?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뭐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야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정숙 집사님께서 급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성경 목록가를 배웠잖아요. 구약 목록가를 배웠습니다. 근데 구약 목록가를 배우는 건 성경 각 권의 주제를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는 구약 파노라마를 배울 거예요. 파노라마인데 파노라마는 뭐냐면 사건, 성경의 각 권에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각 권 안에 그 사건을 하나하나를 손으로 표현하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성경 통독은 어떤 건가요? 성경 통독은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한 장의 메시지가 있고 또 성경 각 곳마다 또 메시지가 있고 그러는데 성경에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성경을 이렇게 몇 절씩 이렇게 읽잖아요. 몇 절씩 읽으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눈에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쭉 흐름을 따라서 계속 한꺼번에 읽어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봤던 것들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항상 본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이렇게 식사도 편식하고 해도 몸에 이상이 오듯이 성경도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던 것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이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용어도 있고 또 조금 우리가 읽기에 좀 어려운 성경책도 끼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면 나중에 한 권을 읽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좀 하루 분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따라오시면 6개월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쓰셨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 뭐 아픈 것을 낫게 해주세요, 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 그 지식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해져야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뭘 바라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빨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서 뭐 퀴즈 풀듯이 너무 어렵게 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찾게끔 그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숨바꼭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아빠와 아이가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숨을 때
아이가 술래고 아빠가 숨을 때 아이가 절대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나요? 아니죠. 아빠는 숨 때 이게 너무 잘 보이게 숨으면 아이가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숨기는 숨어요. 그렇지 뭐 나무 뒤에 숨든지 바위 뒤에 숨든지 숨는데 어때요? 아버지가 아이가 그래도 좀 눈치챌 수 있도록 힌트를 보여줍니다. 뭐 옷자락이 나오게 하든지 머리카락이 보이게 하든지 손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가 우리 아빠 저쪽 뒤에 숨어 있나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내가 찾았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찾는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찾아주는 기쁨을 누리죠. 찾아주는 기쁨을 그렇게 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셔요. 여러 가지 모양대로 주시겠지만 가장 많이 주는 힌트가 뭘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많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읽는 거, 전체적으로 통독하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메시지, 내가 지금 당장 듣고 싶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6권을 읽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성경을 통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처음에 우리가 성경 목록가 하듯이 66권이잖아요. 거기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은 구약 파노라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제일 먼저 5묶음의 책이 나옵니다.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길 안내, 방향 지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집중해서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안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모세오경을 먼저 그 손유일을 먼저 배울 텐데요. 성경에는 우리 창세기 첫 책인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그 성경 목록 갈 때 창세기 주제가 시작이었잖아요.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시작이었잖아요. 네,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어때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유일로 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했죠. 그런데 창조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은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건 그냥 너 경계선 넘어갔으니까 혼나, 벌 받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경계선은 죽음이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창조했다가 바로 거기서 타락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자, 창조, 타락. 네. 자,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지, 이거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저도 이제 한 50이 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팔 뭘 들지 말고 운동을 이렇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팔 운동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팔 운동한다 생각하시면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벨 사건이 지나고
사람들이 뭘 하죠? 많아지고 나서 죄가 많아지죠.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라 죄가 많아졌습니다.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다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조해서 선악과 사간 타락 내렸잖아요. 다시 올리세요. 홍수. 네, 홍수로 이 세상을 덮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홍수로 덮어버리고 나서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또 사람이 많아지 사람들이 죄에 대한 DNA를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이름을 알리자가 아니고 세상에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져 서로 이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흩어져서 뭐가 생겨났죠?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민족들이 생겨났어요. 민족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민족들 바벨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들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해요. 원 역사는 뭔가요? 세계사라고 생각하시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우리 PPT로 여기서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시대별로 이렇게 잠깐 나눠봤어요. 성경의 창조 시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도 하지만 창조 시대라고 그래요. 창조 시대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자, 족장 시대의 공통점, 족장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나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가죠. 그래서 그 다음 출애굽 때는 광야 시대, 탈출기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40년 동안 또 물론 방황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정복 시대, 이때를 정복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착하게 살면서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어서 사사들을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때를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판관 시대라고도 하고 사사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죠. 왕이 시대에서 이때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왕정 시대가 되죠. 그래서 세 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120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들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뒤로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유다의 분열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이때를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별로 이렇게 있지, 10시대로 나눴는데요. 그 책 중에 우리가 욥기는 족장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욥기. 우리가 잘 아시죠, 욥기. 그리고 광야 시대 때 레위기, 신명기가 또 이게 들어가요. 출애굽기, 민수기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곧 레위기 할 텐데요. 레위기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성막에 구름이 멈춥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40년 뒤에 모압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염려해서 다시 두 번째 율법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광야 시대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또 신명기는 모압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시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사기 때 룻기 이야기가 사사기 때 이야기예요. 룻기가. 그리고 통일왕국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게 들어가고요. 분열왕국 시대 때 우리가 선지서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분열왕국 때 들어가고요. 또 유다 분열 시대 때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가 미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 에스겔, 오바냐가 들어가요. 그리고 포로 기한 때 학개, 에스라, 스가랴, 말라기, 역대, 상하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지도가 있습니다. 자, 민족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어디냐면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우루, 저기 보이죠? 우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 몇 사람을 부르냐면 4사람. 자, 우리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네. 자, 네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까요? 4사람이? 자,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이렇게 4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4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4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손으로 표현하려면요, 아까 민족들이잖아요. 근데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 가로 4,000년 전하고 가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4,000년이라면 엄청 크잖아요. 길고. 그러니까 긴 가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4,000년 전. 가로로 만들 가로 4,000년 전. 자, 우루는요, 저기 우리가 손으로 제일 밑에가 있잖아요. 우루에 있는 페르시아만 동그랗게 그거 보세요. 우루와 페르시아만, 거기서 4사람 옵니다. 4사람.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한번 우리 강 줄기를 한번 만들어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이렇게. 자, 이 책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책에는 조금 몇 개 뺐어요.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쪽에 하란이 있습니다. 아까 우르가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하란이 위쪽에 갔습니다. 하란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데라의 죽음. 데라가 죽죠. 그리고 하란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의 지도를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저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 자, 오른 반대손으로 해볼게요. 아까 우르는 이쪽 손으로 했잖아요. 이번엔 반대손으로 해볼게요. 반대손으로. 자, 여기 반대손으로 동그랗게 갈릴리 바다 조그만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물줄기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해보세요. 요단강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조금 크죠? 사해. 그리고 그 옆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너무 잘하십니다. 자, 이게 좀 긴데 우리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할 때는 확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홍수, 민족들 나뉘어졌죠. 4,000년 전, 자, 가로입니다. 가로 이렇게 4,000년 전. 저 끝에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자,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자, 가까이 하란, 데라의 죽음. 자, 갈릴리 바다 반대선으로 할게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지도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죠. 이삭이요. 아들 이삭을 낳는데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니까 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손으로 이스마엘. 자, 이삭. 예, 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은 무슨 뜻인가요? 웃음이죠. 웃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스마엘, 이삭.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지만 웃으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삭 다음에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첫 번째 아들인데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성격도 달랐죠. 외모도 많이 달랐어요. 자, 성경에 보면 에서에는 몸에가 뭐가 많다 그랬어요? 털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손을 펴고요. 털을 이렇게 에서. 반대로 야곱은 반질반질했죠. 그래서 야곱.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곱.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요셉. 자, 우리 요셉은 색동적으로 생각하시면서요. 자, 옷을 잡으십시오. 요셉. 자, 요셉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부터 이제 요셉을 우리가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요. 지금 성경에 많은 부분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은 족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족장 시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 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언약의 약속이 있지만 요셉은 없어요. 물론 요셉이 꿈과 비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걸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철저히 잘 지켰나요? 아니요, 지키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항상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시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과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해서 항상 편탄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이기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삭은 요셉보다 많은 분량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도 참 대단했죠.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이삭이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꽤 성인이었는데, 성인에 가깝게 컸는데, 이렇게 짐을 지고 갈 만큼 컸는데도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뺐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고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의 사람이 꿈쟁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또 비전의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있죠. 요셉의 가족들도 그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온 요셉 가족들도 있지만 또
보디발도 있고요, 또 왕궁, 또 애굽,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힘든 그 기근을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복의 통로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까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야곱 보면 그러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때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했죠. 이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손이 뭡니까? 요셉하고 애굽이잖아요. 애굽인데 애굽으로 내려가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애굽, 유대인. 네,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이제 전 가족이 내려가죠. 전 가족이 애굽 두 번 내려갑니다. 자, 한번 다시 요셉부터 해볼까요? 자, 요셉, 애굽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 저기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는 이만큼이라면 애굽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애굽, 자, 유대인, 다시 애굽.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까? 400년이죠. 400년. 아까 가로는 4,000년이 이렇게 컸어요. 근데 400년 줄여야 되겠죠. 요만큼 하면 될까요? 네, 요만큼. 400년. 가로 400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노예생활, 속박. 노예생활 하게 되죠. 400년 속박.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죠. 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우리 큰 소리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더 크게 해야겠는데, 네,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는 어땠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안 돼! 하고 교만하게 하죠. 자, 우리 팔짱을 끼고요, 고개를 돌립니다. 안 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열재앙을 보내죠. 팔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자, 열재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재앙을 보내십니다. 자, 계속 고집 부리다가 언제 바로가 보냅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이죠. 유월절, 이게 넘어갑니다. 유월절. 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아까 했죠? 애국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유대인 애국까지 400년 해볼까요? 자,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팔짱 끼고요. 안 돼. 그래서 열재앙.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자, 이렇게 결국은 거기서 이제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14장에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 닥치죠. 어떤 위기입니까? 쫓아오잖아요. 바로가 쫓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자, 홍해를 갈라볼까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바로 홍해를 가른 다음에 시내산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율법을 받게 되죠. 네,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자,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껴보세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죠. 뒤집어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월절부터 해볼게요. 자, 6월절 넘어가다. 자, 홍해, 시내산, 율법, 자,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네,
지금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과 제상을 세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제사 7절기를 주십니다. 자, 우리 오제사를 한 손으로 오제사. 자, 7절기. 예, 오제사 7절기를 주셔. 자, 여기까지 레위기고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에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멈춰섰던 그 성막에 멈춰섰던 구름이 이제 민수기에 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자, 먼저 인구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이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정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정만 몇 명인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노인과 아이들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 인구조사는 N자를 그리면 된대요. 인구조사 N. 예, 잘하셨습니다. 인구조사. 자, 민수기에 인구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 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요, 자, 우리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데스 바네아. 자, 광야 생활하다가 그나마 이제 가데스 바네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무 한번 만들어. 가데스 바네아. 예, 여기에 도착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않고 12정탐꾼을 먼저 정탐하러 보내죠. 그래서 12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 손을 이렇게 얹고 정탐합니다. 12정탐. 예, 12정탐꾼 보내는데, 잘 알다시피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들은 얼마나 거대한지 무기도 무시무시하고 뭐 키도 뭐 거인 같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2명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무기가 무시무시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10사람의 말과 우리는 메뚜기같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데려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면서 대들으면서 이렇게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 해서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1세대들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정탐꾼 다음 방황인데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셔요. 이게 최고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황. 자, 방황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고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자, 신명기 이제 40년이 지나고 모압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모압 땅에. 자, 우리 모압 자, 밑으로 잡으시면 돼요. 모압. 자, 모압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모세 아까 지팡이였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신명기 다시 두 번째 율법을 들려주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뭐와 같다 그랬나요? 유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 모세가 죽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세오경입니다. 좀 많은 것 같지만 자, 6월절부터 한번 6월절부터 해볼까요? 인구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자, 민수기 N자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나무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보내죠. 12정탐꾼. 그 다음에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입니다. 방황. 그리고 죽음. 자, 1세대는 죽었습니다. 자, 2세대들이 자, 모압에 도착합니다. 모압. 그 다음에 자, 모세. 지팡이. 모세. 자,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 네.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별로 안 어렵죠?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책을 보고 연습을 하세요. 글씨도 큼지막해서 아마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들어갈 건데요. 앞부분을 그래도 다 외우셔야 여호수아 들어갈 때 재밌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예, 창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하란이죠. 하란, 데라의 죽음. 자, 갈릴리 바다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자, 성막. 자, 뒤집어서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자, 12 정탐꾼, 방황, 죽음. 자, 모압합니다.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